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로 수석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그는 종들을 보내어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을 불러오게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렇게 일렀다. 초대받은 이들에게 내가 잔치상을 이미 차렸소. 황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혼인잔치에 오시오 하고 말하여라. 그러나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떤 자는 밭으로 가고 어떤 자는 장사하러 갔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종들을 붙잡아 때리고 죽였다. 임금은 진노하였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없애고 그들의 고을을 불살라버렸다. 그러고 나서 종들에게 말하였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자들은 마땅하지 않구나. 그러니 고을 어기로 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불러오너라. 그래서 그 종들은 거리에 나가 악한 사람, 선한 사람 할 것 없이 만나는 대로 데려왔다. 잔치방은 손님들로 가득 찼다. 임금이 손님들을 둘러보려고 들어왔다가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하나를 보고 진구여, 그대는 혼인 예복도 갖추지 않고 어떻게 여기 들어왔나? 하고 물으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임금이 하인들에게 말하였다. 이자의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버려라.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사실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많지만 선택된 이들은 적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만만치 않은 복음의 내용이죠. 불렀는데 안 가죠? 좀 미사 좀 오세요 그랬는데 안 오죠? 할 일 있다고. 그랬더니 근데 또 그냥 안 가면 되는데 종들을 붙잡아 때리고 죽이죠. 어떻게 됐어요? 고을이 불타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나 다 오게 했죠? 근데 혼인 예복을 안 입었어요. 어떻게 됐죠? 손과 발을 묶어 어둠 속으로 내던져줍니다.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많지만 선택된 이들은 적다. 오늘 복음은 무시무시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초대 응답한 사람 맞죠? 예복 입었죠? 볼까요? 예복 좀? 어디 시장 가는 옷하고 똑같이 입고 온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 중요한 내용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모 승천 대축일 팔부축제 마지막 날. 그래서 오늘 마리아께 천상모회관을 씌워주심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성모님을 사랑한다면 결코 빠뜨릴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이게 역사를 보면 1954년 성모님의 원죄 없으심의 교리가 이제 선포된 후 100주년 기념으로 해서 이렇게 성모님의 승천과 관련해서 이렇게 8월 22일로 옮겨졌습니다.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온 거죠. 그래서 이게 아마 비오 12세 때이신 것 같은데, 이제 여왕이신 마리아라는 이 회칙에 이제 여왕에 대한 어떤 교리들이 이렇게 막 이제 쏟아져 내리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의 자료를 좀 찾아보면 이제 교회 현장,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 현장의 내용을 보면 이제 이 티 없을 깨끗하신 동정녀께서는 지상의 여정을 마치고 육신과 영혼이 하늘의 영광으로 들어 높여져서 모호로 들어 높여지신 다음 이제 주님들의 주님이시며 죄와 죽음에 대한 승리자인 당신 아드님과 더욱 완전히 동화되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교회가 천명하는, 공의회가 천명하는 내용이고, 그 이후의 내용은 이제 그러면 이제 마리아와 이 중개자이신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한 교리들이 이제 바티칸 공의회 교회 헌장 60판부터 나오는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제가 전부는 안 읽어드려요. 사람들에 대한 마리아의 어머니 임무는 그리스도의 이 유일한 중개를 절대로 흐리거나 감소시키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힘을 보여준다. 아주 특별하게 이 중개에 참여해서 은총의 세계에서 우리의 어머니가 되셨다 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구원 협력에서도 아주 특별한 역할과 위치에 대한 교회의 선언이죠. 그래서 이제 종속적인 구원의 임무에 대한 얘기고 나오면서 하늘의 올림을 받으신 성모님께서는 이 구원 임무를 그치지 않고 계속하시어 당신의 수많은 정구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얻어주신다. 당신의 모성애로 아직도 나그네 길을 걸으며 위험과 고통을 겪고 있는 당신 아드님의 형제들을 돌보시며 행복한 고향으로 이끌어 주신다. 그 때문에 복되신 동정녀께서는 교회 안에서 변호자, 원조자, 협조자, 중개자라는 칭호로 불리신다. 이게 교회 현장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어때? 이게 다 겹쳐요. 변호자, 성령 하나님과도 겹치죠. 그만큼 성모님께 대한 그 교회의 가르침이 이토록, 그래서 우리의 기도문 중에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주님과도 겹칠 만큼 동화 대신 우리 여왕, 성모님, 우리는 기뻐하지 아니할 수가 없죠. 엄마가 생겼고 모성애로 돌보는 여인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오늘 입당송에도 나오죠. 황금으로 단장한 왕비, 당신 오른쪽에 서 있나이다. 그래서 보면 주님께서도 이제 오른편에 앉으시며 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권에 동참했다라는 뜻인데, 이 성모님 역시 그 주권에 동참하는 이 성경적 위치를 차지하시게 되고, 그 예형이 많이들 아시겠지만 솔로몬의 어머니에서부터 또 룻기에 나오는 인물들이 그렇죠. 그래서 성모님께서는 이 모성적 사랑으로 우리 구원에 관심을 두시고 이 돌보시는 것을 멈추지를 않으십니다.
단지 우리 가톨릭 신자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어머니로서 그들이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더라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보이지 않게 애쓰시는 정말 눈물 나는 어머니의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죠. 그래서 특별히 이미 말씀드렸지만 은총의 세계에서, 특히 은총의 세계에서 어머니이신 거고요. 우리가 예수님과 더 긴밀한 관계, 더 내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성장시키시고 또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 위해 전구해 주시는 따뜻한 어머니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모든 일상,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 기쁨 안에 우리와 정말 함께 계시고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 어머니와 함께 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죠. 그래서 아까 제가 미사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어머니가 있다는 것, 이 어머니께서 천상모회관을 쓰셨다는 것, 황금으로 된 옷을 입은 어머니가 있다는 것을 보면서 어떤 묵상을 할 수 있을까? 오늘 복음과 연결해서요. 오늘 일독서와 연결해서 어떤 걸 묵상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우리 역시 어떻게 해야 돼요? 달려야 되는 거예요. 화관을 쓸 때까지. 그동안 제가 거의 그냥 먹고 자고 눕고 싸고 근데 약간 건강이 돌아오니까 약간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막 힘들고 막 그런 경계 사이에 있으니까 제가 왜 이렇게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러닝머신에서 이렇게 좀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시작해 봐야겠다. 꽃갓 몇 번 걸어놓고 그런 거 있잖아요. 사실은 그 올림픽이 얼마 전에 끝났지만 메달을 따기 위해서 정말 지옥 같은 훈련을 합니다. 우리 역시 그래야만 하는 시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의 내용인데요. 나는 훌륭히 싸웠고 달릴 길을 다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의로움의 화관이 나를 위하여 마련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심판관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입니다. 나만이 아니라 그분께서 나타나기를 애타게 기다린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이런 거 보면 막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7절의 내용이에요. 이제 나는 성령께 사로잡혀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성령께서 내가 가는 곳에서마다 일러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달릴 길을 다 달려 주 예수님께 받은 직무, 곧 하느님 은총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마칠 수만 있다면 내 목숨이야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제 내가 두루 돌아다니며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한 여러분 가운데에서 아무도 다시는 내 얼굴을 볼 수 없으리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그 누구의 멸망에 대해서도 나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것을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엄숙히 선언합니다. 내가 하느님의 모든 뜻을 무엇 하나 빼놓고 여러분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뭐 바오로처럼 잘 사는 사람은 아니지만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묵상한 하느님의 말씀과 뜻은 무엇 하나 빼놓지 않고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멸망의 책임은 저에게 없습니다. 여러분은 각오하셔야 됩니다. 많이 들었고 많은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저도 각오해야 됩니다. 많은 말을 뱉었고 그래서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같은 운명 공동체고 이렇게 산다는 건 만만치 않은 일이라는 거. 앞으로 벌어질 일은 뻔하죠. 복음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제가 이렇게 영적으로 많이 처지고 있을 때 저의 연약함과 약함과 다시 한번 대면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게을러지는 거죠. 자기만 보는 거죠. 그리고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죠. 난 아파. 난 수고했어. 난 쉬어도 돼. 이렇게 자신 안에 갇혀. 여러분도 충분히 빠질 수 있는 함정입니다. 그럴 시간 없습니다. 핑계, 남 탓, 걱정, 불안으로 약해지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연약함에 대한 얘기는 또 다르게 묵상할 수 있는데 이번 주일에 아마 묵상하게 될 겁니다. 사랑받고 인정받는 삶이라는 함정, 상처받은 삶이라는 덫에 걸렸다면 어머니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특히 한국 사회 너무나 사랑받고 인정받는 삶, 상처받는 삶, 자기에게 연민을 느끼는 삶이라는 훈련을 받아왔어요. 뉴스를 보니까 자살률이 사상 최대를 찍고 있습니다. 엄청나요. 이대로 가면 아마 올해 자살자만 13,000, 16,000명? 벌써 6,000명 이상이 자살했다고 들은 것 같아요. 하루에 뭐 3, 40명이 죽는 거죠. 더 죽을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계산이 안 나오는데.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 이 사회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 말하는 방식, 분노하는 방식, 험담하는 방식에 동화되면 동화될수록 죽음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울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힘차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복음 선포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뒤로 빼지 마세요. 성모님부터 얘기하고 성체부터 얘기하고 십자가부터 얘기하세요. 웃으면서 얘기하고 뒤에 얘기해봐야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자신을 가지세요. 여러분 이미 충분히 받았습니다. 성모님은 주님이신 분을 주님으로 만나게 해주십니다. 오늘 일독서의 내용입니다. 그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성모님은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시는 분이에요. 회개하도록 계속 닦아주십니다. 교회의 어머니로서 닦아주시고 성사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새 마음, 새 영을 주시는 하느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그분의 거룩함을 알아보고 그분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이 뭔지를,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의 감각을 잃어버렸는데 그 원천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 이상 더럽히지 않게 됩니다. 사람들은 더럽혀요. 사랑이시라면서요 라고. 거룩함, 미사 안에서 거룩함을 찾고 삶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이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얼마나 놀라우고 경탄이 날 만한 말씀인데 오늘날 사람들이 꿈쩍도 못하죠. 이 말씀에. 그죠? 성모님은 오늘 복음에 비추어 봤을 때 혼인잔치가 얼마나 기쁜 건지를 알려주십니다. 곧 그분과의 일치된 삶을 향한 길을 우리에게 갈 수 있도록 계속 걸음마를 가르쳐주시는 어머니예요. 그리고 예복을 챙겨주시는 분입니다. 예복을요. 그래서 보면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많지만 선택된 이들은 적다. 부르심을 받았으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죠? 네, 그게 선택. 원래 그래서 세례 예식 때는 선발 예식이라는 게 있어요. 선발 예식. 예비자에서 예비신자가 되고 예비신자를 선발합니다. 그래서 이 세례받기 직전에 이 신자는 뽑힌 이들이라고 불러요. 여러분은 부르심 받았고 뽑히고 선택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원래 그래서 다 탈락시킵니다. 굉장히 엄격했어요. 초대를 받았으면 예복을 갖춰야 되는데 이 예복이 뭐냐? 이 예복은 가장 정확하게 설목하면 예수님을 입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때 예수님을 입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뭘 입으려고 그러죠? 나의 의로움을 입으려고 그럽니다. 나 괜찮은 사람이에요. 위선을 입으려고 그럽니다. 내 공로를 입으려고 그럽니다. 아니요. 예수님을 입어야 됩니다. 그분이 거저주시는 자비를 입어야죠. 내 공로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 의로움 아무 소용없습니다. 초대된 이들은 영적 우월감, 교만과 불순종을 벗어버리고 그에 합당한 회개, 겸손, 순종을 입어야 됩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는 오늘 보세요. 성체를 모시더라도 준비가 되지 않으면 뭘 먹고 뭘 마시는 거죠? 심판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건 말씀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 저에게 자비를 입혀주시다니요. 저에게 당신을 입혀주시다니요. 이 용서받은 부르심받은 이 그리스도인의 기쁨을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랑할 만 하잖아요. 예복을 입고 놀라움과
감사가 끊이지가 않죠. 그리고 이 예복이 더럽혀졌으면 고해소로 와야죠. 내가 잘난 줄 알고 내 공로 우월감에 빠졌다면, 교만했다면 다시 씻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어머니께 기도하면서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무튼 저도 오랜만에 어제 조배실에 들어가서 할 말이 없어서 예수님 저 듣고 있습니다. 듣겠습니다. 그러고 앉아 있었어요. 네. 근데 가는 길에 벌집이 있어가지고, 말벌집이 있어가지고, 네. 어제 119가 와가지고, 네, 뜯어갔습니다. 네, 우리 죽을 뻔했어요. 네, 말벌집이 한 7에서 10일쯤 된 말벌집이 옥이 붙어 있었습니다. 네. 아무튼 또 생길 수 있으니까 여러분 자주 관찰하시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아무튼 잠시 묵상하겠습니다.